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사모가 또 이제 화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이 토기장이 카페 이름, 또 도자기를 만드는 여러 모습을 보면서도 진짜 우리가 진흙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신다,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었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를 느끼게 되었어요. 한번 그림 보실래요? 잘 보이세요? 그릇을 만들기 위해 여러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토기장이가 필요합니다. 토기장이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흙덩어리가 필요해요. 흙덩어리. 그리고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흙을 빚을 때에 이 머릿속에 구상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빚어야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서 직접 만들어서 빚기 시작합니다. 근데 계획이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토기장이가 있고 흙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변화의 과정이 있는데, 제가 깨달은 건 사모의 손에 있었어요. 흙을 붙잡기 위해서 사모가 흙을 가지러 가더라 이겁니다. 토기장이가 계획을 가지고 흙을 만지지 않는다면, 손에 잡지 않는다면 이 흙은요,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이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겁니다. 다음 사진은요. 토기장이가 손에 흙을 잡아서 때로는 두드려 패기도 하고요. 이 흙에 공기가 있으면 나중에 구멍이 생기고 터집니다. 그래서 흙을 때리기도 하고 빚기도 해요. 근데 저도 이거 한번 해봤거든요. 작은 움직임에도, 작은 힘을 가해도 흙이 찌그러져 버려요. 그리고 이 흙덩어리를 이렇게 세워갈 때 힘을 줘서 빚어나가는데, 조금만 잡고 이렇게 올리잖아요. 흙이요, 얼마나 연약한지 쑥 생겨버립니다. 이 손끝에 사모가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손을 팔팔 털어요. 조심하려고. 여러 과정 중에 이 토기장이가 흙을 만져야도 되고 잡아야 되지만, 계획을 가지고 만들 때 조심조심히 내가 쓸 그릇대로 이끌어 가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4장 8절에요. 주는 토기장이요 나는 진흙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비유하시고 나는 토기장이라고 비유하셨던 것이 너무나도 알맞은 비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빚으시니까 사람이 변해가더라.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가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변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사람이 안 변해요. 사람이 안 변한다라는 의미를 조금 몇 가지 봤어요. 긍정적인 의미를 보면 한결같다, 이게 좋은 거잖아요. 꾸준하다, 좋은 습관을 가졌다, 이건 좋은 건데요. 좀 다른 의미를 좀 보면 고집이 세, 고집불통이야, 이런 게도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피도 눈물도 없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와,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잘못된다 라는 말들 들고요. 안 하던 일을 갑자기 하면 야 오늘 해가 어디서 떴냐, 이런 농담도 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좋은 어록들을 많이 남겼어요. 미국의 한 목사님이에요. 로벤 빈센트 필이라는 목사님인데,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이 변하면 세상이 변해요. 그리고 헬렌 켈러가 작은 행동의 연속이 큰 변화를 만든다. 아니, 안 변하니까, 사람이 안 변하니까 작은 것부터 해도 큰 변화를 이룬다고 얘기하고요. 요즘에 그 교양 이런 그 프로그램 중에 세바시, 좀 오래됐지만 세상을 바꾸는 15분만 들어보세요. 바뀝니다. 삶이 변합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말들을, 명언들을 이야기하는 건 지금 자리에 머물지 말고 조금만 좋은 방향,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봅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변화라는 말을요, 성경에서도 써요. 로마서 12장입니다. 너희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으려면 지금 이 죄악된 세상에 가만히 머물지 말고 성경도 변화를 받아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으로 변화를 받아 가라, 분별해라,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을 알지만 참 안 변해요. 정말 안 변합니다. 안 변하는 제가 이유들, 어떨 때 안 변할까? 왜 어떤 사람들이 안 변할까? 좀 고민을 좀 해봤어요. 첫 번째는 나이가 이제 이미 지긋이 오래되신 분들은요, 잘 안 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았던 인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생의 경험, 그리고 인생을 통하여서 알게 된 어떤 그 철학적인 나의 의지, 신념들이 있다 보니까 자기의 주관이 뚜렷해요. 그러니까 안 변해요.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안 변하냐면 자수성가한 사람들 잘 안 변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이렇게 높이 이르잖아요. 그럼 자신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안 변해요. 부유하게 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저는 안 변하냐면 어릴 때부터 너무 주눅들어 살았던 사람들은 잘 안 변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땅바닥에 있잖아요. 그럼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하는 힘조차 생기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울한 사람한테 힘내, 절대 안 돼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힘내라고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변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어떤 사람이 안 변하냐면 자기 진단이 잘못된 사람이 안 변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줄 모르면 안 변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외에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안 변합니까? 좀 또 이 네 가지 유형 말고 큰 틀에서 네 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 변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변화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이미 자기가 안 변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변화에 대한 이유를 사실 잘 몰라요.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더 그런 건 흐름 자체가 그래요. 누군가의 말을 듣기가 싫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그래요. 여러분 꼰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꼰대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아니죠. 근데 이 꼰대라는 말이 생겼던 배경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자신들의 어떤 의견을 너무 강요한 게 이유예요. 너무 어른들이 라떼 이게 꼰대의 특징은요. 내 과거의 것들이 맞다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한 걸 꼰대의 시작인데, 강요했는데 이 자녀는 듣기가 싫은 거예요. 예전에는 어른들의 말을 경청하거나 어른들의 말 그냥 이렇게 했거든요. 듣고 고치려고도 했고 아니면 듣기라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아예 듣지를 않으려고 했던 모습 때문에 꼰대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우리는 더 안 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울 한번 볼게요. 1절이에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해서 받았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여전히 사울은 고집이 셉니다. 여전히 자신의 생각대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여전히, 어떻게 여전히요? 사람이 죽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대로. 스데반이 죽을 때 마땅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얼마나 독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어디에 갔어요? 다메섹에 갔잖아요. 지도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여기에요. 다메섹이 여기에요. 여기 몇 킬로 되지 아십니까? 200km가 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예수 믿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꼴보기 싫었으면, 얼마나 독한 사람이었으면 걸어서 4에서 5일, 6일을 걸어야 될 거리를 가서 잡아오려고 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독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죠. 안 변합니다. 200km요. 제가 좀 걸어봤는데요. 하루에 많이 걸어야 30에서 40km 걷습니다. 밤을 하루도 24시간 꼬박 한숨도 안 자고 걸으면 100km. 그러니까 사람이 5일, 6일 동안 밤새 걸을 수 없으니까 200km 넘게 가려면요. 이 시대에 가려면 일주일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가서 내가 이 성도들 잡아올 거야. 얼마나 독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결과적으로 사울은 변했어요. 결과적으로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9장이요. 사울이 변하게 되는 회심의 장면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변한 거예요. 사울이 변했어요. 여전히 고집세고 살기가 위협이 등등했던 사울이 그렇게 독한 사람이 변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 여러분들 중에 사울처럼 독하신 분 한번 이렇게 살짝 손들어 보십시오. 나는 사람이 죽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믿지 않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잡아 쳐넣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다면 사울이 변했다면 우리는 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사울도 변했는데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할 수 있고 사람이 변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사람은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나의 그릇으로 바꿔 가시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야 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변합니다. 3절이에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요 호련히 빛으로 사울에게 찾아오십니다. 사울은 먼 여정을 지나서 200km가 떨어진 지금 다메섹 앞에 가까이 했어요. 다 왔어요. 가까이 이르렀어요. 이제는 사울이 이 다메섹에 온 목적, 그 도를 따르는 성도들만 잡아서 끌고 가면 자신의 목표가 달성이 됩니다. 목적을 완수하는 거예요. 그러나 호련히는 헬라의 원 뜻으로 보면 갑자기예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두려지고 사울뿐만 아니라 그 일행을 뒤덮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찾아오셨다고요? 빛으로 찾아오셨잖아요. 사울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소리, 빛, 음성, 또 바람, 이렇게 찾아온 현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계시가 일어났다고 믿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가시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셨잖아요.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바람 소리와 함께 엘리야를 부르셔서 내려가서 안수하기를, 빵을 세우기를 원하고, 또 바울에게 절하지 않았던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는 빛과 소리로 찾아온 이 현상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졌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요, 사울아, 사울아,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2번 부르셨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르셨을 것 같아요? 빛으로 찾아오셨는데 막 억압하시면서 똑같이 박해하시면서 사울, 너 이놈, 사울아, 이렇게 부르셨겠어요? 아니에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던 사울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따뜻한 음성과 사랑으로 이 사울을 품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찾아오셨을 때 사울이 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이 늘 언제나 사람들을 찾아가셨죠.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 나가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똑같이 삭개오는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세리장인데 죄인이라고 예수님이 대화하고 그 집에 들어가는 거 보고 수근수근 거렸어요.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같은 민족들을 못 살게 굴었으면.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요, 그냥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뒤를 쳐다보시고 삭개오한테 가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올 줄 몰랐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올라간 것 뿐인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해야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용하신 삭개오를 만나는 방법은요, 삭개오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죄인이었지만 외톨이였어요. 사람들이요, 죄인이라고 수근거리고요, 사람들이 있는데 가까이 가지 못했던 자가 삭개오인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나아가셔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겠다.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만난 삭개오는요, 7절 보니까요,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았던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됩니다. 독하고 독한 사울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 사람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면 변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무능하고 하찮은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 제발 예수님, 우리 아들 변하지 않는데 우리 아들한테 만나주세요. 우리 부모님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누나 좀 만나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좀 만나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반드시 찾아가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변해야 돼.
내가 먼저 만나야 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주의 종이 돼야, 그 그릇이 되어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든지 다 만나주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럼 어떻게 또 변할 수 있느냐? 신앙의 체험이 있습니다.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변합니다. 6절이에요.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시내는 어디냐면 다메섹이거든요. 지금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그 시내로 깊이 들어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에 온 목적은 그 도를 따르는 성도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목적지를 변경시키는 게 아니라 그 목적지로 깊이 들어가라고 말해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그 목적지에 온 목적을 바꿔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과 지금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메섹은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2절 볼까요? 지금 2절에 보니까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잡으려고 왔는데 지금 오늘 읽지 않았던 9장 18절에 보면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침례를 받은 후에 눈에 비닐이 벗겨지고 20절 노란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어떻게 됐어요? 바뀌어버렸어요. 아멘. 처음에 목적을 갖고 왔던 다메섹에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믿어지면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체험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변해버리죠.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현장, 다메섹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종에 있고 청주에 있고 직장에 있고 우리의 삶은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믿어지면 그 자리의 목적이 변해지는 거죠. 사람을 죽이려고 왔지만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버렸죠. 육의 만족을 위해서 왔지만 영의 만족이 우선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신의 계획대로 왔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체험이에요. 이게 체험.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6절 다시 볼게요. 내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게 뭐예요? 지금 아나니아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아나니아를 사울을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셨어요. 아나니아야, 사울이 다메섹에 왔다. 좀 찾아가서 안수해라.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부르니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사울은요 주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어찌 그렇게 하십니까? 15절이요. 그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 가서 안수해요. 이에 순종해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왜 아나니아를 준비하셨을까요? 왜 아나니아를 사울 때문에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 때문에 준비하셨어요. 성도들 때문에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때문에, 그 그릇 때문에 예비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체험할 때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그 준비된 자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분을 만나면 그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저희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아나니아와 같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그 누군가가,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 쓰실 그릇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어요. 다음 세대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제가 어제 8시에 출발했어요. 여기 4시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아이들 데리고 다녀오면서 이렇게 수고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혹시 저 아이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라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그릇이라면 잘 양육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라면 내가 믿는 신앙으로 잘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혹시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라면 그 자녀들에게 세상의 것을 물려주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 7절이에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갔던 사람이요, 소리는 들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했대요. 근데 사도행전 22장의 오늘의 모습을 다시 설명하거든요. 같이 있던 사람들은 빛은 보고 소리는 못 들었다. 좀 이상하죠?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못 봤다. 빛은 보고 소리는 듣지 못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 바람과 같이 호련히 빛이 들어왔을 때 자연적인 소리는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찾아와 만나주신다는 건 모든 사람에게 특권이겠지만 그래도 만나주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만나주셨다? 이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를 구속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 특권인 거예요. 오늘 다메섹 도상에 갔을 때 사울이 눈이 멀었어요.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다메섹을 어떻게 갔습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이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었겠습니까? 택함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신 것,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 우연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우연이 없어요. 주님의 자녀들 삶 속에는요, 우연이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비하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날 이제 룻기를 마쳤어요. 루시오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갔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보아스와 함께 부부가 되고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은 것이 우연입니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말이 우연입니까? 우연히 성취된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구덩이에 갇혀졌습니다. 근데 우연히 미디안 상인이 그 길을 지나가서 형들이 애굽으로 팔았습니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고 강권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깊은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